오늘 말씀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게 도대체 뭘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준다. 그럴 때에 그들의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떠나갔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함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정말 뭔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건강 매우 적신호가 들어와 있죠.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앞에 추석이라는 소위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과제가 남았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죠. 인류 문명이 태동하면서부터 인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전쟁이 뭐냐 하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뭐 지역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또 뭐 영토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의 어떤 쟁탈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지만 진짜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협적인 전쟁이었다면 그건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학도 발전하게 되고 수명도 늘어나게 되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소위 오미크론의 변종입니다. 그러니까 코비드라고 하는 우리가 3년, 4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코비드와는 다른, 코비드19와는 다른 작년에 이제 출현한 그런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인데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오미크론이 한번 휩쓸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변종이 생겼어요. KP3라고 하는 변종이 지금 우리를 또 위태롭게 하고 괴롭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없던 아주 편안한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100년 동안은 우리에게는 그런 바이러스가 사실은 감기, 독감 뭐 이런 거 이해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인류를 휩쓸면서 사람들은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논쟁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에 수많은 이제 선동가들이 생기고 그걸 뭐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뭐 수많은 해석들이 많이 등장하고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지난번 코비드를 경험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죠? 그것이 참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경험적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경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미크론 변종인 KP3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제일 중요한 지식을 하나 얻게 된 것이 있죠. 그 지식이 바로 뭡니까?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사실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 신식 며느리와 오래된 시어머니와의 다툼이 어디서 생겨요? 손자를 놓고 이제 기르는 데서 생기잖아요. 네? 막 밖에서 들어와서 손 씻지도 않고 막 아이를 만들고 입에 넣었던 거 넣어주고, 네? 그러면 요즘 젊은 부부는, 저 부인은, 며느리는 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습관적으로 우리 과거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야, 네 남편도 내가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이 달라진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평범하지만, 개인의 위생관리지만, 개인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저 예전에 농사 짓다가 새참 오면 그냥 쓱쓱 논물에다가 헹구 나가서 그냥 먹던 그 시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생각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 가지고, 종교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유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유치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손 씻고 밥을 먹는 게 옳으냐,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은 죄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 여러분, 손 씻고 밥을 먹고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죄인이고, 손 씻고 밥을 먹으면 거룩한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하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시대로 가보면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고대 시대로 가보면. 우리는 고대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익숙하지 않죠, 손 씻는 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손 씻는 건 아주 우리가 습관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개인 보건위생을 잘 따르는 것은 삶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손 씻고 밥 먹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게 이제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로 규정해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것은 인간이라면 인간 도덕과 윤리에서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딱 규정을 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건 범법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죄가 일어나게 되고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유대 율법 선생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굶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회상을 했어요. 그가 옛날에 아마 감옥에 있었나 봐요. 그는 이런 아주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주의자였어요. 나는 감옥에서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기를 바라지 않았다. 차라리 굶는 게 낫다. 1세기의 감옥, 요즘은 감옥이 무척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송파에 가면 아파트 감옥이 있어요. 아파트식으로 감옥이 돼 있어요. 아주 고층 아파트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옛날 1세기에 어땠을까요? 1세기에는 먹고 싸는 것이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불결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은 어쩌면 지나친 율법주의가 가져다 준, 깊이 생각하거나 넓게 사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소위 말이나 사건이 지닌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갖기보다는 그냥 말씀, 그 문자, 그것에 대한 굳은 신념이 만들어 오는 결과인 거죠. 따라서 문자에 매여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신념에서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래도록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지금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 왜 많이 생겼느냐 하면 이 문자주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문자주의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그들도 율법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율법적으로, 계율적으로 아니면 전승적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바에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극단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극단주의가.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끝나는 건데요, 그죠? 그런데 이런 극단주의는 결국 뭘 만들까요? 형식주의를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하지도 못할 것을 고집하는 거죠. 하지도 못할 것. 나라를 위해 목숨도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라에 막 나라를 진짜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외쳐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이중성, 우리의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죠? 그런데 새가 만약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면 막아야 됩니까? 막지 말아야 됩니까? 새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 머리도 내놓을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것은 머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을 하는 곳이잖아요. 생각. 마음도 생각의 저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악을 머리에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악이 머리에 자라도록, 악한 본성이 머리에 들어오도록, 악한 죄가 머리에 가득 차도록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위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들인 거죠.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옆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생각을 없이 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 소위 율법에 대한 입장,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봐야 됩니다. 1절. 여러분,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는 당연히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인가 꼬투리를 하나 잡게 되는데, 그 꼬투리가 바로 뭐냐 하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걸 봤어요. 부정한 손은 더러워진 손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그들이 시비거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따지죠. 5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이제 신앙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뭘 얻기를 성경이 원하죠?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참 생명,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가짜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가치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세상을 다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다. 응? 여러분 맞죠?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무익한 삶을 도전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에 있어서 무엇이 옳으냐, 아무리 율법이라도 아무리 유전이라도 전통이라도 그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지 생명을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모든 습관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뜻이 뭔가요?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거룩하다, 그런 뜻이죠. 예,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나를 지키는 방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률 지키기만 하면 그냥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아니 난 뭐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난 뭐 큰 소리 치지 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지 그런 법률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진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좀 어렵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요구하는 대로만 주면 되지. 그냥 빵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냥 달라는 데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깊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러실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킬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걸 막 억지로 강요하는 거예요. 나처럼 하라고. 그것이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강요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내 안이 성결하냐 내 안이 깨끗하냐를 봐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밖으로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나는 지키고 다른 사람은 안 지키는 걸 보면 정죄를 하는 거죠. 예? 나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 안 하면 정죄하는 거고, 예? 우리가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 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손 씻는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했어요, 율법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정결법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내면에서 찾은 게 아니라 겉으로 손 씻고 잘 목욕하고 깨끗하게 옷 입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부활절 날 되면 새벽에 그 추운 날 찬물로 목욕하셨어요. 머리를 곱게 빗고요, 하얀 옷을 입고 부활절 새벽 예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는 언제나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그런데 신앙의 성숙도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마음으로 들어가요. 마음을 살피죠. 겉으로 살피면 뭘 입었느냐, 뭘 가졌느냐, 뭘 탔느냐, 이건 다 사실은 하위 계층이에요. 하위 계층이라는 말은 생각의 하위 계층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고 생각인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이걸 성경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소위 밥을 먹는 제자들을 탓했던 거죠. 정죄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율법을 볼 때, 어떤 문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과관계를 제가 따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소위 이런 거예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그리고 깨끗하다면 왜 깨끗해야 하며 더럽다면 왜 더러운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왜 이걸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본뜻은 무엇인가. 그냥 손 씻으라는 얘기였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씻는다는 표현 많죠? 그죠? 깨끗한 거는 손만 깨끗해야 돼요?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는 것도 뭘 씻어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요 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 마음에서 탐욕하는 것, 욕심내는 것,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맹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형식주의가 남게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래서 형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형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갖고 이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 시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들의 시비를 꾸짖습니다. 6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씻으라는 말은 단지 남을 징계하고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손을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씻을 때마다 너 자신의 마음도 깨끗한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본문에 있어요. 비유가. 여러분 11절에 보면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앞뒤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여기 물이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 제가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라고 서약을 해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갈증이 나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 물 좀 주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이걸 죽을 망정 달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유가 뭐냐 하면 어떤 집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마 아들이 가진 좋은 것을 달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욕심이 생기니까 이거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거 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효도를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는 거 많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벗어나려고 합니까? 여기에 우리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고르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그냥 가족관계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집에 누구 같은 명절 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핑계대고 안 내려가.
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안 내려가. 그러면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만 이제 골탕 먹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제가 전에 하다 보면 우리 동서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도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몸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어렵죠. 물론 저도 알고 저 자신도 어려워요. 이게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조차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르반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 나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탓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더러운 건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거다. 너희 입에서.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말하면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원래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서기관들이 자꾸 살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됐어요? 613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개를 빼면 나머지 603개는 누구의 전통이에요? 그건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죠. 13절에서 그래서 너희의 전한 전통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의 전한 전통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전통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누가 늘 걸림돌이 되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왜? 제자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생각할까 봐. 여러분들도 소위 이방인들처럼 생각할까 봐.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처럼 생각할까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할까 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탄식하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좀 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예수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자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매우 실제적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일상적인 언어보다 신체적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죠. 너무 못 깨달으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으냐? 그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야. 진짜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떤 생각을 마음에 먹든지 어떤 탐욕을 욕심을 마음에 두든지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러워진 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마가는 그러면 이 복음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는 그러면 왜 이것을 마음의 상태로 보았을까요? 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윤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해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윤리, 여러분 윤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단순히 그냥 뭐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생명 윤리, 경제 윤리, 돈의 윤리, 이런 윤리들이 있어요. 다. 이 윤리를 어긋나게 되면 사회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막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동물 복제를 했잖아요. 복제라는 게 여러분 어떤 규제 없이 마음대로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걸 나쁜 쪽으로 사용을 하면 나쁜 짓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복제를 해버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또 굉장히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챗 GPT라고 하는 거예요. AI죠, AI. 지금 AI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AI는 그냥 인간이 주입해주고 인간이 가르쳐주는 것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끼리 학습을 해요. 자기네끼리 여러분. 기계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AI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고 있어요. 생명 윤리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윤리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탐욕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이 의료 이걸 또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가는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논쟁했어요. 저도 10년, 20년 전까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교인들에게. 지금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죠. 마음에 꺼리끼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겠네? 아니란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내 자유를 말할 권리는 없다. 성경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결함이 손을 씻고 씻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정결하냐, 마음속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악한 생각이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인간의 외적 성결 규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옷을 못 입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 먹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보다 본질에 집중하기를 제자들에게 원한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기를. 그래서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21절에서 23절에 말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럼 악한 생각은 뭐냐? 여기 말하잖아요.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은 걸 말, 우매하면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남의 꼬임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죠. 이런 게 악한 거다.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은 언제나 노출될 수 있으니까 손 씻는 거야 뭐 내 습관 나름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욕한다는 거예요. 세상 그런 게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죄에 빠져 있어요.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예수님을 잘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바리새인들,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흉내만 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본질은 도외시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일 우리를 성찰해야 돼요. 기도가 매일 필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기도가 매일 필요한 이유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불편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무척 불쾌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경스럽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요?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죄가 되기 때문에. 생각 좀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이라는 명분만 앞세우지 말고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장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뭐가 악인지 막 생각나는 대로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지 마세요. 배설하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은 언제나 시궁창에 스스로 내 인격을 처박게 되는 겁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죠.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이 맞다 안 맞다 이거 갖고 싸우고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적 신념을 거기에 부여하지 말아라. 이것 아니면 안 돼.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용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는 거다. 바른 신앙의 태도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력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영성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경제적으로 곤고해요. 아파요. 마음이 심란해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도대체 보이지 않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달려가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수용하고 그 수용된 마음으로, 영성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